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주님이 눈물 흘리고,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는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로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찔리면 아프고 피 흘리면 안타깝고 감정이나 이런 육체가 우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가 여러 차례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이긴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도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눈물로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간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요, 찬스도 있지만 절망도 다가올 때가 많아. 그때는 하나님께 눈물로 정말 매달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는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부산 바닷가에 가서 큰 배가 와서 밧줄을 딱 걸었어요. 자, 잡아당기면은 부두가 끌려갈까요? 배가 끌려올까요? 부두는 안 끌려갑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몇만 톤, 몇십만 톤 큰 부남이라 할지라도 바닷가에 걸음을 당기면 배가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두는 안 끌려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머님이 유럽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어머님이 할 수 없어 아들 소식이 없으니까 아들인데 갔습니다. 가보니까는 아들은 너무 세상에 타락돼가지고 얼굴이 꺼무죽죽해요. 아들이 어머님을 바라보니까는 옛날보다 다 젊어져 보이고 얼굴이 빛나 보이고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대상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광채가 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로 기도로 도움을 얻는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면 반드시 빛과도 같이 반짝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촥 은혜를 주는 거예요. 촥 해결의 방법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엔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인도의 한 청년이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막 쑤셔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조사를 해버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눈 속에 맹독이 침투해가지고 당신 시신경을 다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두 눈알을 다 뽑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만큼 맹독이 지금 이 눈 시신경을 다 장악을 해서 뽑아야 산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두 눈알을 다 뽑으면 뭘로 삽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같이 붙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눈을 빼게 된 그 청년은 믿음이 없지만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힌두교였는지도 모르죠. 교회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친구가 얼마나 눈물로 그냥 우는지, 회개하며 우는지, 이 당사자보다도 그 사람이 더 우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있다가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울고 3시간 울고 밤새 꺼들어오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그랬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눈알을 뽑으러 가야 돼. 의사에게 딱 가서 이제 털어놓습니다. 수술 때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이 양반이 딱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당신 무슨 약을 썼느냐? 왜? 눈에서 맹독이 다 사라져 버렸다. 눈 안 뽑아도 된다.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했더니 회개의 눈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내버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따라줘,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토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의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토 그러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의라 칭한다. 칭의를 입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또 굳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은 다 함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게 뭡니까?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야지 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식목일 전후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저는 시골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앞서가지고 자, 나무 심으러 가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울창하죠. 그럼 가서 나무를 심을 때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잘 털어가지고 잘 이렇게 구덩이에 하고 난 다음에 싹싹 담고 약간 당겨주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야지
뿌리가 내려야지 이 나무가 산다. 뿌리가 엉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보면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 나무들은 잘 서가지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말씀으로 내리지만은 눈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럼 터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요, 내 신앙이 뿌리를 내라는 거예요. 내 신앙. 그래서 이런 공예배 때만 주여 통성기도 하지 말고 때로는 주여 혼자 골방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골방에 교회도 뭐 혼자 있으면 골방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하나하나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통하며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꼭 뭐 잘되고 뭐 1등하고 그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북한을 바라볼 때 나는 요즘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핵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미국이 가서 한 방 때리면 북한은 사실 끝나요.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무기도 북한은 40년, 50년 된 그런 대포나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쏴보면은 요즘 뭐 펑펑 쏘는 게 있지만은 그거 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터져버릴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2,500만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자유의 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열려서 남북한 자유롭게 서로 다니며 사업을 하고 그렇잖아요.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